이 아가서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보는 말씀에 또 우리가 이번 주에는 또 일본에 선교를 가니까 그 선교적인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 아가서 말씀은 어떻게 선교적으로 연결이 될까? 또 아가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게 선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될까? 이 아가서라는 거를 아시죠, 집사님? 솔로몬의 아가,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을 비유를 해서 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는 크게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르는 그 여인이 성도로 대변이 되고, 또 그의 반대편에 있는 남자, 이쪽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게 되는데, 이런 둘 사이의 관계와 또 둘이 이 바라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단순히 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라보시는 사랑의 마음뿐 아니라 정말 서로를 애타게 찾고 바라는 연인의 사랑만큼이라도 이 깊이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성도가 주님을 바라기에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라는 것을 두고 이미지를 조금 검색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 술람미 여인과 또 이 우리 남자 둘이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딱히 아가서를 표현한다기보단 그냥 성도와 예수님 관계, 신부와 또 신랑으로 비유되는 그 비유를 하는 말씀인 거, 그 말씀을 나타내는 그 사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가서에 나온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하얗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보면 너희 피부가 햇빛에 그을려서 검머졌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를 나타내는 이 사파 이미지는 사실은 요 모양보다는 어떤 모양이 더 어울리냐면 요 모양이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인의 모습이 뽀얗고 하얀 여인보다는 약간 이렇게 그을린 건강미 있는 그 모습이 사실 아가서에는 맞는 이 여성의 모습이 외형적으로 보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왕과 또 그를 떠나갔던 서로를 바라던 그런 연인들의 찾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검게 그을렸지만 밝은 얼굴, 또 그를 사랑하는 또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 말씀을 잘 표현한 이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은 아가서 5장 9절에서 16절인데요. 여기 보면 제목을 저는 사랑의 반석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랑의 반석. 우리가 반석을 주로 무엇으로 표현하죠?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반석. 반석이면 뭘 말씀하시죠? 교회? 말씀에 너는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너희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래와 같은 곳에 집을 쌓으면 물이 나고 비가 들면 그 집이 쓸려 내려가지만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면 너희 집이 비가 불어도 바람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게 또 생각이 나서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반석인데 이번엔 사랑의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 교회, 이거를 주님의 말씀을 나타낸, 주님의 말씀에 표현된 여러 가지들로 우리가 그 반석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오늘은 특별히 사랑의 반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가서에는 그 사랑하는 사이에서 얼마나 이 둘이 애틋하게 바라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많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주님의 마음, 말씀, 반석, 이것을 같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성교라는 것을 두고 얘기했을 때는 이 성교라는 것을 주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전개가 됩니다. 아가서 5장 9절에서 16절 조목조목 한번 보자면 이래요. 사랑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이 구절을 기반으로 한번 보면 5장 9절에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얼마나 이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은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묻는 사람들 향하여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른 것은 그녀가 매우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창조한 거예요. 모두가 어여쁘게 창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안 되고 못났고가 아니라 모두가 그 각자의 모습대로 어여쁘게 창조된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우리 이웃에게까지 확장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께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헌금생활 잘하는 사람을 어여쁜 자야 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은연중에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 사람이 좀 더 나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더 어여쁜 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더 훌륭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사람 모습 그대로를 어여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어여쁘다라고 하는 그 깊이와 음성의 그 농도는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죠.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여쁜 자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보면은 10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다라고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표현한 거예요. 아까 여인은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은 그렇고, 그렇다면 자신이 바라보는 그 사랑의 대상, 자기가 지금 만나길 원하고 보길 원하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표현을 쭉 하는데, 여기 보면 희고도 불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고도 불거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는 말인데요, 그가 굉장히 흰 세마포처럼 순수하고 또 붉은 색처럼 열정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희고도 붉다는 얘기가 단지 외형적으로 피부는 하얗고 머리는 빨갛고 얘기가 아니에요. 희고도 붉다는 얘기는 그가 정말 순결하고 순수하게 희고 흰 비둘기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붉다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해석할 때 그의 열정을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희망의 상징, 그분의 독특함의 뛰어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인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도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바라보는 연인의 모습은 희고도 붉은 모습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것에는 또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보혈의 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희고도 순수하게 죄인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흰 모습과 또 붉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그 뒤에 나오는 11절에 11절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네. 이것은 외모를 세밀하게 표사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를 향한 여인의 경외감을 나타냅니다. 순금같다라는 것은 그 정결하고 굉장히 순수하고 고귀한 가치를 나타내고요, 경외하고, 머리털이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라는 것은 그가 굉장히 품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은 머리가 까맣게 있으면 굉장히 그렇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연인으로 바라보지만 그 연인이 정말 존경스럽고까지 한 거예요. 경외스럽기까지 하고 정말 대단해 보이고, 그를 바라보면 순금을 바라보는 것 같고 건강하고 열정적이고 순수한 경외감까지 드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연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그 눈이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깊이 있고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비둘기는 순결한 동물이고 순수한 백성을 나타내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와 진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뺨!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 같고 입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귀한 향료인 몰약이 즙이 뚝뚝 떨어진다. 귀한 말씀이 그 얼굴에 그냥 흘러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그렇게 하다는 거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 정말 풍성한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누르기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정말 극존칭과 극칭찬과 극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씀.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하나 표현을 두고 그 의미를 해석하자면 이게 요한계시록과도 연결이 되고요, 다니엘서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언서, 다니엘도 예언서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분은, 이 구원자는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렇게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그럴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15절, 16절 전부 그렇습니다. 입이 심히 달콤하다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정말 달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름답고 멋지게 순수하게 표현한, 그렇습니다. 그 감정의 깊이를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고,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그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일반의 연인이 아니라 정말 특별하게 사랑을 나누는,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한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정말 그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권위 있고 멋있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거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정말 사랑스럽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을 가지고 연인에 비유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한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거죠. 각 묘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그것이 얼마나 깊이 주고받는 것이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다라는 것이죠. 이 결론적으로 아가서는 사랑의 힘,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깊게 표현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가 없지가 않아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짝사랑이 아닙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가 얼마나 같이 어울러서 뛰어노는 장면까지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관계로의 초청입니다. 그런 사랑이 짝사랑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근데 이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멋지고 경외롭고 사랑스럽고 위대하고 구원자의 하신 그 순수하고 엄청난 사역을 가진 그 사랑하는 임과 함께 뛰어놀고 교제하는 것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 기쁨에 취해서 그 사랑의 순간을 또 묘사해 온 게 아가서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과 합하여진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듯이 한 가정을 꾸리게 된 겁니다. 정말 요새는 뭐라 그러죠? 그 먼 거리에서 롱디라고 그러나 롱디? 먼 거리, 롱 디스턴스 연애 그래가지고 먼 거리에서 뭐 부산 살고 서울 가고 이런 사람들 연애하는데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 만나는 사람이 단순히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을 잘 알아줘서 그 좋아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대상이 경외롭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바라다가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똑같이 사랑해주는 거죠. 내가 널 더 사랑할까 네가 날 더 사랑할까 이런 연인들 질문 많이 하죠. 그럼 내가 더 사랑해 이게 아니라 정말 둘이 극상의 사랑과 마음을 바라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너무 아름답게, 너무 권위 있게, 너무 우아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본문이 어떻게 선교적으로 이어질까? 이게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이어질까?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한 연인을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난번 말씀에도 드렸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세워진 하늘별교회도 교회고 또 하나는 누구죠?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롭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그와 교제하기를 너무 기다리시고 애타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인류 공동체를 향하여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여인 한 명 한 명 만나는 길을 원하시는 것처럼 이 아직도 내 사랑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이 사랑을 모르는 세대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민족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짝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경외롭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멋지게 또는 존경스럽게 이렇게 바라보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살아나요.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랑의 대상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겠죠. 좋아하시겠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 한켠이 찌릿하겠죠. 왜냐하면 짝사랑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서 이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말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이 멋진 것에 주님께서는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 사랑이 이김이, 사랑이 포인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게 될 이 일본에 어떻게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실까? 거기는 이 사랑을 막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상들 굉장히 많죠. 신이 몇만 가지라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혼탁하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아보기에 방해물들이 많은 그곳에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인과 사랑하는 남자의 아름다움의 특성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십니다. 이 사랑은 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가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빛내게 하고 승리하고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잡신들 또는 귀신들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가난하게 해요. 아프게 해요.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정말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관계 회복,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하듯이 이 연인이 바라보고 그들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랑의 이야기를, 이 매력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우아한지,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고 또 희락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지 이 사랑의 매력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대상자들에게. 그러게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할 때, 사람들을 섬길 때 그 표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일으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교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교회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 사역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갈 때 여름 선교하기 열어서 동네 사람들 다 오게 만드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주님의 사랑 느끼게 하려고.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따뜻한 것인지 알게 하려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활동을 가서 여름 선교학교 열고 초청전시도 열고 또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가서 5장 9절에서 16절은 이 사랑의 본질과 깊이를 일깨워주는 말씀 입니다. 한 절 한 절 봤더니 그렇죠? 그 표현들에 우리가 직접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알 때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예수님, 남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여자는 성도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그 사랑이 우리 삶에 그럼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인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연인이 사랑하듯이 경외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얻은 우리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연인에게 뭔가 준다고 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군가에 뭔가 할 때 끝없이 조건 없이 주게 되는 사랑이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뢰에 틈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연인끼리 사랑하더라도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얘가 안 자는데 내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닐까? 또는 게임하는데 내 전화 안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은 게임하다가 전화 안 받아 싸움 많이 하더라고요. PC방에 남자친구가 그런 쇼츠나 이런 것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아요. 남자친구 막 게임하고 있고 전화가 띠리면 안 받아요. 2번 했는데 안 받아요. 3번 했는데 안 받아요. 근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여자친구가 서서 전화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인간 간의 사랑에는 이 틈이 있습니다. 언제나 보면.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면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얻으면 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는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있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랑인 거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고 싶게 만들어집니다. 사랑의 전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랑의 존재가 나임을 깨닫고 이 사랑을 전하야겠구나 라고 해서 또는 교회 밖으로 또 우리가 전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고요. 또 영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느 분은 이것을 두고 세상 바라보는 눈에 영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세상의 관점,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 사랑의 관점, 또 말씀에 기반하여 관점에 바라볼 때 우리가 선교를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사랑의 반석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자녀가 얻게 되는 힘은 뭐냐면 어려울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부모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나는 혼자가 아니었지,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 성도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중에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여 외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그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실천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가 외롭고 힘들고 그 사랑의 빈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워줌으로써 그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본인이 용서받지 못했다 스스로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함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간단한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끊임없이 나누는 것, 기버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거를 주는 사람에게 돕는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주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말씀
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기반으로, 사랑의 반석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주는 자가 얻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왜 여기서 가능하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주었을 때 주님께서 그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라의 마음을 뺏겨서 인색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주님도 우리를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헤아린다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연인 간의 그 동등한 사랑 가운데 나오는 것. 마치 연인이 서로를 사랑하여 서로를 돕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가 도우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나온 것인데요. 이 위에 보면 이것은 약속의 말씀인데 이 어떠한 말씀 밑에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것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리고 너는 그 사랑의 든든함 가운데 있으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실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지난 다음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위로하고 달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신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30절 31절에서 그렇고요. 또 같은 장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비로운 자, 베푸는 자가 되었을 때 그래 다른 사람이 달라 하고는 다시 달라 하지 말고 주어라, 꾸어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가 나의 사랑에 감동해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려 주신다는데 그럼 이 말씀은 뭐냐? 등식보가 되잖아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크게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헤아려 주신다고요? 크게 헤아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인데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너희가 적게 헤아리면 적게 헤아림 받고 너희가 크게 헤아리면 크게 헤아림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면 크게 헤아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이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씹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각각 마음대로 정하게 할 것이요 하셨는데 이 뒤에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때 어떻게 하리냐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랍니다. 아유 이거 좀 아까운데 이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빈틈이 생겨버린 겁니다. 또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빈틈이 생긴 거예요. 사랑의 빈틈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즐겨 심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요것만 딱 떼어내면 즐겨낸다라는 것은 내 것을 무슨 내는 것처럼 말씀 드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6절이랑 이어붙여서 봐요. 심는다라는 거예요. 내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많이 내라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가 베푸는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속 깊이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헤아리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베푸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인색함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이 구원에 적게 심다라는 말이 동일하게 나오죠. 그죠? 우리는 구원의 사역을 심는 겁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구원을 전한다 하면 예수 믿으세요. 불신천국 아니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것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긍휼하게 여기고 헤아려서 그를 돕는 것이 구원에 연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얻을 것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에게 베푸는 것, 이게 순서가 올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심으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흘러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사역의 원리라고 말씀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게 되는 기쁨은 너무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주님 사랑에 기반하여 주는 행동이 선행되는 것들이 너무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마음인 것이지요. 여기서는 우리가 얻기를 기뻐하기 전에 주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이요.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인데요. 제가 여기 못 넣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자, 마치 이 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남자가 또 예수님이 여인이 예수님을, 또 성도가 교회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 사랑을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의 틈이 생겨버려서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시지만 항상 그 사랑을 먼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의무감에 찾아간다면 이건 순서가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랑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먼저 느껴져서 사랑하는 게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깊게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순서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게 순서가 되면 안 돼요. 주라 그래야면 얻을 것이어가 순서인 것처럼, 예를 들어 얻어야 줘야지는 순서가 반대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사랑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내 삶에 지금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 만약에. 그럼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그게 나타나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타나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저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나 말씀으로는 들었는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해 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큰 사랑이 느껴져야 함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실천해야 되겠고, 우리가 일상성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느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그 사랑이 궁금하다라고 느껴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아멘.